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번 안식일과 주일이라는 제목으로 주일 말씀을 이어서 전하면서 한 주 또 운토세를 하면서 2주 건너뛰다 보니까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회복을 위해서 자신의 내면을 먼저 점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내면에 내가 이 세대를 본받고 있진 않은가? 내가 이 세대에 흘러가며 쫓겨 다니는 삶을 살진 않는가? 우리는 왜 이 세대를 본받는 삶을 사는가? 쫓기는 삶을 사는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나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 곧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의 특징을 다루면서 오늘도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것, 무엇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가? 또 당신의 삶의 동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주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2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고 우리 두 번째 영적 회복을 위한 명령 말씀을 듣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성경을 읽읍시다. 말씀을 묵상합시다. 말씀에 순종합시다. 우리가 영적 회복을 위해서 말씀 묵상은 빼놓을 수 없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영적 회복,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향하여서 메말라 있다면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이 묵상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묵상해야 되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이해할 때 하나님을 알아간다. 말씀을 이해하려면 읽어야 합니다. 말씀 읽고 계십니까? 1년 1독 하고 계십니까? 우리 코로나 때부터 해서 계속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앱을 까셨다가 읽지 못하신 분도 있고, 핸드폰을 바꾸면서 앱을 지워버린 분도 계실 테고,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가 성경이 손바닥만한 스마트폰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냥 키면 됩니다. 중간에 끄면요, 다음에 열 때 읽었던 자리가 그대로 나와요. 신기하죠? 정말 이렇게 표정이 그러신 분은 앱을 이용을 안 해봤다는 거예요. 1년에 1독 딱 설정하면 읽을 범위가 딱 정해집니다. 오늘 다 읽었구나. 나는 1년 1독이 아니라 더 하고 싶다. 3독. 그 이상 하고 싶으면 설정하면 돼요. 내가 시간을 딱 10분만 투자하고 싶다. 20분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딱 시간 설정하면 거기까지 읽다 딱 끊깁니다. 저는 새벽기도 끝나고 30분 설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전에는 2배속까지 있었어요. 2배속을 하면 대충 하나님의 선지를 창조하시는 것을 그냥 알고 있는 분들은 쭉 내용이 이렇게 들어오겠지만, 너무 빠르면 이게 이게 읽는 게 아니라 그냥 했다라는 이 뿌듯함. 그러니까 눈으로도 이해는 안 되는데 눈으로 막 속독하는 것처럼 읽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참 똑똑한 게 이 공동체 성경 읽기 앱이 2배속을 없애버렸어요. 1.2배속만 가능하게. 그 정도면 딱 좋은 것 같습니다. 1.2배속으로 30분 읽으시면요, 우리가 성경 한 15페이지 지나갑니다. 그러면 1년에 3독 할 수 있어요. 10분만 투자하세요. 1년에 1독 합니다. 근데 이 시간도 없다고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말씀을 읽는데 그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내가 하루에 10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매일 우리가 큐티를 하든지 새벽 기도에 나와서 말씀을 듣든지 성경을 읽든지 우리는 최소한 그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랜 친구를 만났어요. 굉장히 반갑습니다. 안부를 묻고 나니까 할 말이 없어요.
왜요? 오랜 친구고 반가운데 할 말이 없는 건 그동안 교제가 없었던 거예요. 오랜만에 예배 자리에 나왔어요. 하나님 하고 불렀는데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어요. 왜? 내가 회개할 것도 많고 강구할 것도 그동안 많았는데 쌓아뒀거든요. 쌓아두기만 하지 풀은 적이 없으니까 보따리를 어디서부터 어느 것부터 풀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교제하고 있어야 됩니다. 영적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기도가 중요해요. 그런데 기도가 중요한데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말씀 없이 기도만 하면요. 신부지에 빠지기 쉬워요. 내가 기도하다 이런 응답이 받았다고. 이게 마치 신앙의 척도인 것처럼 내 신앙의 성숙도를 가름하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또 다른 경험, 또 다른 응답, 또 다른 특별한 그 일을 위해서 신비적인 데 빠지기 시작하면 말씀의 기준이 흐려지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아니라 다른 존재와 아니 하나님 없이 혼자 중얼거리는 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중언부언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제가 청년 사역할 때 한 청년이 순수한 청년이에요. 어떨 때는 약간 어리숙해 보이기도 해요. 네. 제가 이렇게 신방 전화를 했더니 네 목사님 전철이에요. 그래서 너 어디 가는데? 그래서 여자친구 만나러 가요. 그래서 야 능력 있다. 그리고 또 모임을 하는데 빨리 간대. 그럼 어디 가는데? 여자친구 만나러 간대요. 야 아니 누가 이렇게 또 이 형제를 이렇게 좋아서 따라다닐까 했는데 저는 몰랐어요. 처음에 진짜 계속 믿었는데 망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진료를 받고 있는 친구였던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계속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실체, 우리가 누구를 기도한다고 하는데 말씀의 근거 없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없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허공에 기도하는 게 돼요. 때로는 이게 마인드 컨트롤인 것처럼, 자기 체면인 것처럼, 그래 잘하자 아자 이건 기도가 아니라 자기 다짐이고 자기 체면이고 사회 심리적인 효과 이상과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기도해야 마음에 확신도 오고 평안도 오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상담받고 받을 수 없는 그 깊은 평안함과 기쁨과 우리는 확신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대상이 누군지 모르고 대화하기 시작하면 상대방을 앞에 두고 상상 속에서 다른 사람과 얘기하는 망상과 뭐가 다를 수 있겠습니까? 말씀 없이는 경건해질 수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는 무엇으로 거룩해진다고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을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매일 성경이 아니어도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고 여러 번 강조했었죠. 처음 제가 성안교회 왔을 때 큐티인, 우리들 교회에서 진행하는 큐티인 교제를 큐티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30분밖에 안 하고 계셔서 30분 정도밖에 참여 안 하고 계셔서 매일 성경으로 우리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다 하자 하고 3년 동안 했어요. 하다가 한 해 한 해 갈수록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다시 한번 다 매일매일 말씀을 보게 하기 위해서 제자훈련을 제자대학과 함께 교육을 변경하면서 제자훈련을 좀 더 실제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날마다 솟는 샘물 국제제자훈련 교재로 3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또다시 하고 있습니다. 스토리 다이어리를 통해서 새벽 말씀을 모두가 같이 듣고 그 새벽 말씀은 주일 말씀의 전후의 본문이거나 연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설교를 모든 하나바이블에 의해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같이 묵상하고 아이들과 함께 그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세대의 신앙의 전수를 위해서 또 신앙의 소통을 위해서 함께 나눌 수 있고 또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본문을 읽기 위해서 큐티와 새벽기도가 다르지 않습니다. 매일 성경일 때도 날샘일 때도 지금도 하나바이블일 때도 새벽 설교를 들으시고 큐티를 하면 더 좋습니다. 시간이 없다면
큐티만 하셔도 좋습니다. 개인이 조용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정말 지금 일어나자마자 달려가야 된다면 설교만 따로 딱 끊어서 올리잖아요. 말씀 들으면서 가십시오. 그리고 쓸 수 있게 요약하잖아요. 다이어리를 통해서 쓰지 않으면 저도 구글 캘린더에 그리고 카카오 캘린더에 일정은 다 집어넣어요. 너무나 편리한 핸드폰이지만 아날로그를 다시 택해야겠다고 결정한 것에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쓰고 오늘 해야 될 일이 주신 말씀과 연결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기록하고 남기면 하나님이 오늘 내게 이 주신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어서 내일을 어떻게 알고 내가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슨 일인지 어떻게 알고 오늘 이 말씀을 주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날 주시는 말씀이 공동체에 주시지만 각자의 삶에 빗나가지 않고 정확히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읽으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은 들을 사람이 있고 못 들을 사람이 있고 나는 어쩌다가 1년에 몇 번 맞아떨어지지 아니요. 정확히 그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목사님 신방 가는데 좀 필요한 말씀을 준비하지요. 제가 게을러서 준비 못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일부러 큐티 말씀을 가지고 신방 가는 거예요. 오늘 그분에게도 분명히 주셨는데 그분 묵상 안 했거든요. 신방 가면 대부분 그날 큐티와 새벽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다시 해요. 그런데 새벽 설교도 듣지 않고 큐티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소하게 듣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히 그분에게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느낄 때가 너무나 많고 제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확신 그 속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을 드러내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단지 다독한 게 자기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읽어서 그것이 우리의 어떤 영적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적게 읽고 안 읽는 것이 마치 겸손인 것처럼 그것은 더더욱 우리가 지향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영적 회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상고할 때 하나님과 교제한다. 말씀을 상고할 때 하나님과 교제한다. 상고한다, 깊이 묵상한다, 연구한다, 조사한다는 뜻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검토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이 나한테 정말 주시는 말씀 맞나? 흘러가면 제 말씀이 아니에요. 상고해야 돼요. 그것을 붙들고 내 삶과 연결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고, 그것은 고상했다는, 더 깊이가 있었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검토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것을 곱씹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묵상했단 말과 전혀 다른 말이 아니라 비슷한 말입니다. 묵상하다, 깊이 새기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가 설교를 듣던, 성경을 읽던, 말씀을 암송해서 내 마음에 새겼던 거기서 두 가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듣고 그냥 하나님이 전에 그랬나 보다가 아니라 내가 이런 하나님과 지금 교제하고 있구나. 이런 하나님께 아뢰고 있구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남 얘기겠지.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겠지가 아니라 나에게 오늘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우리는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 읽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만큼 또한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곱씹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유명한 인사를, 연예인들을 나 알아. 그 안다는 표현이 그에 대해서 아는 건지 정말 그와 관계를 맺고 있는 건지는 단지 지식으로 아는 것과
그것을 곱씹어서 내 삶에 적용하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경험하는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단지 대통령을 아는 것과 내가 아는데 대통령은 날 몰라요. 그럼 그것은 안다는 의미가 얇은 거죠. 사귐이 없다는 겁니다. 많이 아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66권의 어떠한 내용인지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오늘 내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돼야 회복이 되는 겁니다. 물론 친밀한 관계에서 서로의 이해가 따라옵니다. 그 막연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까?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까? 질문해야 돼요. 그분이 저자이시기 때문에 질문해 보세요. 질문하세요. 그리고 잘 해결이 안 되면 목사님들께 물어보세요. 목사님도 잘 모르면요, 한번 이게 무슨 뜻인지 끙끙 알아보세요.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해야 됐냐고 주님께 묻다가 잠들어 보세요. 정말 꿈속에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내 삶 가운데 깨닫는 지혜도 주시고요,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다음날의 말씀을 통해, 또 주일 설교를 통해 하나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그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다가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깊이 만나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이 어떤지 그분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일하는 방식을 알아갈 때에 우리는 그분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딱딱한 신학적인 용어기도 하지만 우리는 심플하게 외울 수 있어요.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심정, 속성, 방법. 심정과 속성과 방법을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한지, 그분은 어떠한 분인지, 그리고 어떻게 일하시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읽으십시오. 그 심정, 속성, 방법을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 깊어지고 그분과의 친밀함은 더욱더 두터워집니다. 삼위일체를 우리가 배웠죠. 양태론적인 해석은 잘못됐다고 배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신앙 성숙을 위해서는 바른 이해가 전제되지만 말씀을 통해서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시고 그 성화로 견인해 가시는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나에게 적용이 되고 감격으로 다가올 때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경건한 삶으로 나아가고 제자의 삶을 결단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마음, 생각, 뜻 다 안 보이는 거예요. 예리한데 어떻게 예리하냐?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의 중심, 동기까지 꿰뚫고 계시고 그 말씀은 우리도 놓치고 있는, 우리도 보지 못하는 그것을 드러내 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지 깨닫고 그분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내어놓고 깊은 교제가 이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오늘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다음 날도 일어나서 성경 먼저 펴는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출근하기 전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화살 기도라도 쏘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주일 설교가 한 주간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매일매일 새벽 설교가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없으면 내일도 안 읽을 겁니다. 없으면 설교 시간에도 강아지 걱정할 거고 설교 시간에도 집에 두고 온 또 다른 거 생각하면서 사업 생각하면서 설교 시간을 보낼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세요. 아간의 메시지를 통해서 야 저런 나쁜 놈, 저 자식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부가 벌을 받았잖아. 근데 그 아간이 나라고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내 죄악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 안 하거든요.
저 바리새인들, 겉과 속이 다른 저 외식하는 짜증나. 근데 그 짜증나는 인생이 자기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이 너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바리새인이 나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 안 하면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 문둥병자가 거룩하지 못한 더러운, 그래서 멀리해야 되는, 저런 사람은 멀리해야 되는구나. 아니, 내가 문둥병자라는 것, 모두가 나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나를 멀리할 수밖에 없는데 그분이 나를 고치셨다는 것을 놓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쳤습니까? 아이고, 어쩌다 저렇게 됐나, 참 불쌍하다. 그 불쌍한 인생이 나라는 거를 중풍병자처럼 하나님 앞에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는, 스스로는 걸어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 잊어버리면. 우리는 오늘도 내가 문둥병자인지 중풍병자인지 바리새인인지 가관인지 다 놓치고 그 말씀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말씀을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깊이 연구하라는 것은 주석 들고 공부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 삶에 깊이 검토하고 묵상하고 새기라는 거예요. 그건 내게 주신 말씀이었거든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 암송하시는 66명은 다 암송하셨죠? 우리 함께, 자막 없습니다.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내 길에, 아멘. 주님의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거예요. 안 보이는 캄캄한 가운데 우리는 그 말씀 때문에 오늘도 살아가는 겁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 참 복되다.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너희들이여. 말씀을 깊이 곱씹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친밀함을 누릴 때 영적 건강을 되찾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깊이 상고하기 위해서, 적용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우리 어성경 배우신 분들 머리 채운 걸로 끝나면 안 되죠. 우리 지금 내비게이션 성경 읽기, 내비게이션 구약 성경 읽기 하고 계시죠? 예, 지금 방학이 아니라 이제 배운 걸 지금 읽고 계세요. 예, 신약에 또 도전하십시오. 또 안 하신 분들은 새롭게 도전하십시오. 종강 이후에 카페에서 이렇게 은혜로운 부분들 같이 이렇게 받은 은혜 나눴다고 하는데요. 나눈 만큼 또 은혜가 풍성해지고 그 배운 것을 머리로 끝내지 말고 말씀을 읽으며 삶의 변화로 이끌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말씀 묵상이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읽어야 되고 또 상고해야 되고 깊이 묵상해야 되고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저는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많이 암송하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암송해야 내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이 바로바로 적용되고 그 말씀이 힘이 되거든요. 답답해 죽겠는데 이러다 진짜 죽겠다 싶으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저희로 피할 길을 주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주시고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주님이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구나.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분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종종 이렇게 상담 오시는 분들 또 하시면 목사님이 좀 결정해 주세요. 제가 그럴 때 참 조심스럽고 두렵습니다. 목사님이 결정하고 목사님 책임지라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약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마음 너희 생각 내가 지켜주겠다. 감사함으로 부르짖어라. 이미 감사라는 것은 이미 내가 너를 책임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너 거기서 죽지 않아. 거기서 끝나지 않아. 우리의 말씀은 암송할 때 그때그때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이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순종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읽고 감동되면 그만이지 굳이 순종까지 해야 되냐고 마음속에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왜 순종해야 합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렙대 가부가 결단했죠. 마지막 먹고 죽을 거 결단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가정이 산 거예요. 이방인이지만 나하만 장군이 순종했기 때문에 난 거예요. 개인적 치유가 있었던 거예요. 겁쟁이 기드온이 결단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구원된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고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요단강물을 철퍼덕 밟고 안 가면 뒤에서 밀려서 압사되든지 가면 물에 빠져서 죽는 그 죽음의 위기에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실 때에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이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순종하지 않고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키워가시는, 성장시키시기 위한 분명한 목적이 있으시기에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성경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인 줄 확신할 때 순종의 동기부여가 되는 겁니다. 성경을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신다면 그 말씀을 통해 일하실 때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전진하십시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전진합시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전진합시다. 살아있는 말씀,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영적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순종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이 순종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속이든 다이어리든 우리가 순종을 위한 적용의 원리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번 강조했어요. 기억하고 계시죠? 3C.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개인적. 두 번째 구체적. 세 번째 실제적. 말씀을 듣고 순종으로 이어지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이에요. 아주 사소한 일도 내가 말씀으로 감동되었지 절대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도록 사단은 목숨 걸고 말립니다. 목숨 걸고 상황을 바꿉니다. 평소에 그러지 않았는데 가정에서 불편한 일이, 대화에서 전혀 예상치 않은 일이, 사단은 그것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도록, 듣기만 하도록, 듣고 감동만 되도록, 더 이상 결단하고 거기서 끝나도록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가, 하늘의 그 역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순간이거든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개인적이어야 돼요. 남에게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야, 이거 김 집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이거 남편이 꼭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큰일 납니다. 어떠한 성경도 남을 지적하라고, 남을 감시하라고 주신 말씀은 없어요. 개인적이어야 돼요. 자기에 대한 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퍼스널해야 돼요. 그리고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오늘도 원수를 갚지 말라고 했죠. 보복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늘 새벽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사랑해야지, 원수 갚지 말아야지. 이건 여기까지는 교훈이에요. 적용을 위한 우리가 상고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삶으로 끌고 말씀을 들어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못 나가게 만들어요. 이때에 우리는 적용을 위해서, 그러면 내가 복수하지 않기 위해서, 아니 억울한데
아니 억울한데 내가 할 말은 해야지. 따질 건 따져야지. 그리고 내가 힘이 있다면 갚아야지. 힘이 없다면 힘을 길러서라도 내가 본때를 보여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복수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막 전화해서 막 따질 일이 있었어요. 저희 아내가 앞에서 웃고 있는 이유는 여보 그러지 마. 왜 또 전화해서 그걸 다 따져. 제가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결단을 했어요. 아니 내가 억울한데 따져야지. 그리고 당연한 건 누리고 받아야지. 예. 아내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순종으로 이어가려면 개인적이어야 돼요.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복수하지 않으려면 내가 그럼 오늘 내가 그 사람에게 나의 서운함과 그리고 이게 왜 그런지 나는 문자를 보내겠다. 내지는 편지를 쓰겠다. 내지는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적이어야 돼. 실제적이어야 된다는 것은 구체적이어야지 내가 실천할 수 있고 실제적이어야 된다는 말은 실제 실현을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지. 아내에게 매일 결혼기념일에 선물을 사줘야지. 할 수 있죠. 근데 자동차를 사줘야 돼. 이거 실현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잖아요. 이렇게 막 큰 거 막 엉뚱한 실현 가능한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 아내에게 사랑한다라고 하루에 한 번은 얘기해야지. 이거 불가능한 게 아니라 가능하잖아요. 그럼 매일매일 한 번씩 하면 돼요. 한 번씩 하면 돼요. 그러니까 실현 가능한 거를 하라는 이유는 왜냐하면요. 그 다음날 반드시 점검할 수 있거든요. 사랑해야지. 어떻게 점검할 건데요? 복수하지 말아야지. 어떻게 점검할 건데요? 했냐 안 했냐가 정확할 수 있도록 실현 가능한 것을 실제적으로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화해를 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건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고 그냥 밥 먹으러 갈 때 커피 한 잔 사줘야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확인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삶의 순종이 큰 데에서 있지 않습니다. 정말 사소하고 작은 데서부터 실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결단을 통해서 순종으로 흘러가길 원할 때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 내 결단과 작은 순종이지만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상대방의 마음도 바꾸고 상황도 바꿔주실 수 있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운로드 받는 순간이에요. 긍정, 마인드 컨트롤, 자기 체면, 긍정의 힘은요. 우리의 잠재력을 일깨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의 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일깨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함과 평안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의 힘은 하늘의 전능함을 경험한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찬양하며 믿음으로 고백하고 오늘도 이 한 주도 하루하루도 말씀을 묵상하고 붙들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영혼이 다시금 주님 앞에 회복되고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불렀던 찬양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